우리 사람을 20절 말씀에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많고 많은 식물 가운데 왜 갈대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무 중에서 소나무나 향나무는 나무질이 단단하고 그리고 곧아서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짓는 제목감으로 사용합니다. 또 나무 중에서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는 그래도 열매라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 중에서 백합화나 장미 같은 것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고 또 보기라도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람을 하필이면은 갈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잖아요. 상한 갈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정말 어찌 보면은 별 쓸모 없는 게 갈대인데 그나마 그 갈대가 상한 갈대이니 이거 정말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또 오늘 말씀에 우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심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기름에다가 불을 밝히는 건데 일단 그 심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을 밝히니까 좋기는 한데 거기다가 뭐라고 전제를 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면은 공기가 아주 탁해져요. 그리고 눈이 매워요. 연기가 나면은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식물 가운데서 상한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꺼져가는 심지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냐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나약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결코 힘이 강하거나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보다 황소, 코끼리는 더 힘이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힘을 얼마나 힘이 셉니까? 또 동물 중에는 시각, 후각 그리고 청각면에서 우리 사람보다 월등한 게 많이 있어요. 수명도 우리 사람보다 오래 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사람은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꼼짝없이 활동을 중지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참 무지하기도 해요. 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비는요, 그의 흉년이 들 것을 미리서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 해에는 알을 많이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그걸 기른다는 거죠. 또 개미 있잖아요. 개미는 홍수가 날 조짐이 있으면은 자기 집을 높은 곳으로 옮긴대요. 거미도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태풍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피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꼭 무슨 재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피해를 입거든요. 꼭 그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미리서 다 예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꼭 사고의 피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냥 갈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상한 갈대라고 표현한 건 뭘 말해요? 우리 인간은 상처도 잘 받아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흙은 조금만 잘못 따르면 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뜨리면 깨지고 금방 상하게 되는 게 흙으로 만든 그릇 혹은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 사람은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사람들 한번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멍투성이 아픔과 상처 그리고 찢겨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인간 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간 사회를 또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말이 그냥 논리적인 말 같지만은 그만큼 우리 인간 사회가 삭막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냉혹한 사회가 인간 사회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나 연약하거나 질병과 사고에 노출되거나 또한 사악한 연도 있는과 동시에 삭막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또 연구 실적이 있어서 그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회고 통보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건만 딱 한 달 출근 못하니까 해고 통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냉혹한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불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정말 너무 수고가 많아요. 날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떠나갈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불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선생이요,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어려운 재판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 당신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이야. 용서하지 말으라면 당신같이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판결을 할 수 있냐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는 것처럼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 그 현장을 빠져나가고 그 여자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여자, 꺼져가는 불과 같은, 신짓불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이 여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여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귀나이라는 말은 여성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귀나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낳아주신 마리아한테도 귀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자여, 그렇게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꺼져가는 신짓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여자, 풍전등화의 이 여자를 마저 죽여버리거나 궁지에 몰아넣지 아니하고 살릴 마음이 있었고,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귀나이, 온문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정말 이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은 정말 감기 하나 이기지 못하고요, 교통사고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을 못하고, 그리고 환난 풍파가 덮치게 되면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짓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끄지 않았을까요? 연기만, 끓음만 그렇게 많이 나는 심지인데 왜 그걸 끄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 그거 불필요한 건데 왜 마저 꺾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꺼져가는 신짓불과 같은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실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갈대도요, 임자를 만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해요. 피리를 잘 만든 사람한테 갈대가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은요, 악기가 돼요. 갈대 가지고 피리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갈대가 또 지팡이를 만든 사람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갈대로 지팡이도 만들어요. 그 갈대, 상한 갈대라고 하지만은 그 갈대가 글을 쓰는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그 갈대가 글을 쓰는데 종이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뭘로 글 써요? 갈대 가지고, 갈대를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펴요. 그리고는 이렇게 붙여나간 거예요. 종이처럼 붙여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거든요.
성경책도 최초의 성경은 이 갈대에다 썼어요. 파피루스. 참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깨달음이 와요. 상한 갈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불필요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피리 만든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악기가 되는 거고, 글을 쓰는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종이 대용으로 사용되고, 지팡이를 잘 만든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지팡이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지 정말 불안합니다. 끄름이 납니다. 눈물도 납니다.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기를 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지만은 조금만 손보면은 그름난 단 부분을 좀 잘라주고 기름만 채워주면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성막은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은 물개 가죽으로 지붕을 덮었어요. 창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지뿔이 있습니다. 7개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늘 그걸 감금을 해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나, 혹은 또 신지는 다 타지 않았나. 그래서 불을 밝힘으로써 그 성막 안이 환해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해줘요? 꺼져가는 심지불도 주님이 손보시면은 성전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 신지를 돌봐요? 언제까지 상한 갈대를 사용하신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가지각색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평가하셨어요. 상한 갈대라고요. 꺼져가는 심지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여러분, 치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중한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야,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울삭을 맞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